교사연합예배에 오신 교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오신 교사 여러분들 대부분 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10년, 2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걸로 압니다. 10년 이상 한 가지 일이나 봉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든 섬기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주중 내도록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의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해야 하고 나와 싸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오신 것은 내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주의를 했을 때에 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 지치더라도 매번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는 봉사들은 그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지만 이 교사는 인격 대 인격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섬겨야 하는데 당장 어떤 성과나 피드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변화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놓쳐버리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함께 노는 것이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계속 교사를 하다 좀 도망치고 교사를 하다 또 도망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교사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오신 것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제가 교육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아주 옛날 거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건 코로나 바로 이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17년도, 6년도. 네, 교육부 사진을 찾아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너무 열정적으로 저렇게 자세도 저렇게 멋지게 네, 교사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참 행복해 보이시고 또 평안해 보이십니다. 우리 교육부가 이 모습을 또 오랫동안 유지하고요. 또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 잘 돌보면서 함께하기를 네, 기도합니다. 너무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네. 리모델링하기 전인가요? 네. 어쨌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없는 교회,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네,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잘 아시는 쉐마 부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자녀들의 교육 지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암송하죠. 교회는 교사는 각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교회에 가르칠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와 코로나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지역, 문화적 이유로 또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분열로 많은 성도들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갈수록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인식의 약화에 따라서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는 당장 교육부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나 또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이들 교회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3, 40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탈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 세대도 사라지고 있으니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며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다 천국 가게 되시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늘 항상 염려가 됩니다.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가 꼽은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다음 세대 교육 문제 그리고 전도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라지는 다음 세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최근 특집 기사인데요. 2030년대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학교가 57% 정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10명 이하의 교회가 반 이상 지금 되죠. 네. 그래서 뭐 과장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는 전에 없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일학교가 아주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거는 개신교 이탈 연령 비율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기에 돌아올 수 있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이런 많은 통계들이 지금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려주면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초기 한국교회 일제강점기의 주일학교의 모습과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참혹한 박해와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의 열정과 기도로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함께 연합운동을 하여서 국제적으로 또 교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죠.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한 사람의 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변화시키고 교인들이 되었죠.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주일학교 운동이 교파를 초월하여서 하나의 연합운동 성격으로 발전하고 또 부흥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일학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 장감연합 아십니까? 그렇게 연합으로 주일학교 학교 연합운동을 하면서 주일학교 발전에 도약을 가져다 준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공통으로 쓰는 주일학교 교재를 편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학위 아동 성경학교 아십니까? 네, 지금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네. 네, 그것을 개척하고 또 아동 교양 도서를 간행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종교 교육과 정서 교육에 힘쓰고 이와 같은 많은 노력으로 주일학교는 한국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계속해서 부흥해서 이게 1913년 최초로 조선 주일학교 대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죠. 저 앞에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네, 강습을 하는 거죠. 이때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대표들이 외국인들이 또 모이고 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14,700명이 모였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네. 모두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모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인들이 모였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때를 이제 시작으로 하여서 20년, 21년 이렇게 22년까지 네, 한국 장로교회 전진 운동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 화살표 방향에 20년에서 21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이렇게 띄었죠. 이때 많이 교육을 하고 또 사경회를 열고
하면서 이때 교육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고요. 21년에는 이제 전국 주일학교 대회로, 자 이제 처음에는 최초의 주일학교였지만 그때는 서울 경기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국 주일학교 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과목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의 교육보다 굉장히 발달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들은 주일학교가 잘 되면 교회는 자연히 왕성할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주일학교 대회에서 신자의 85%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22년에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생겼어요. 이때 이들의 목표는 최상의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 그래서 공과를 만들고요. 관련 문헌들, 그다음에 성경학교 교재들, 그다음에 세계교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요. 또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계속 주차를 4년마다 주최해서 하고요. 또 학예 아동 성경학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는 어른들 있으십니까? 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활생이야라고 읽던데, 네, 뭔지 아십니까? 아이생활입니다. 네, 아이생활 아시는 어른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수한 그 소년 잡지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정말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또 주일학교로 유입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주일학교 통계를 34년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초기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선진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을 되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지금의 신앙도 물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여기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기쁨이 넘치게 드렸습니까? 계시록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였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닌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첫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어떠한 시공간의 제약도, 가난도, 또 육체의 나약함도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뜨겁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앞서 본 초기 한국교회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일이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신앙도 그렇게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내 삶에 서서히 침투해 와서 신앙적 삶이 이전의 모습과 다른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눈치 못 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기를 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나와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교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습관과 의무가 된 교사와 성도님들이 있다면 꼭 말씀과 예배로, 기도와 금식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프리카 말인데요.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초기 교회는 교파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계속 힘쓰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움직일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상상 이상의 부흥과 한국 교회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파를 연합하고 이럴 능력은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이 거양교회 안에서 남녀노소가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후에 양적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소홀히 하거나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한 아이를 잘 돌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한 아이의 감성과 영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후계자가 되고 우리 거양 공동체를 이어받을 청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 주십시오. 신앙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유대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죠. 가르치는 자는 자신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상대의 수준도 삶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사의 초기 주일학교 운동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의 교육 내용과 교사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리학, 종교교육, 아동발달 등을 배웁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말씀 예배, 교리 교육도 끊임없이 하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사 교육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는 것을 벌써 1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교수법, 심리학, 특별과, 조직과, 인도법 12시간씩 해서 72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조선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사분들 이미 오랜 세월 가르치시고 너무나 전문가이시지만 교사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몸은 매어 있지만 결박당해 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매어 있지 않는 복음을 전할 후계자 디모데를 부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여린 마음의 소유자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바울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디모데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성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잘 없고요.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되고 선이 되고 평등, 약자, 배려라는 단어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배운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서로 충돌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인이 박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냄으로써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별하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입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힘도 삶도 저물어 가겠지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한다면 교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여기 모두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십니다. 힘을 내시고 열정을 내려놓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신다면 나머지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인정하는 멋진 교사와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